사랑과 내 주님, 주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또 하나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일곱 교회에 관한 말씀도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일곱 교회에 관한 말씀 나눌 때에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처럼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일곱 교회에 관한 마지막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곱 교회는 시공을 초월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과 책망하실 일들을 보여줍니다. 어느 시대에 있는 교회이건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이건 상관없이 이 일곱 교회는 우리에게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들 또 책망받을 만한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거울의 역할을 하는 교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생각할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우리 시대에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책망을 받고 또 격려를 받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잘하는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아멘이시고 충성이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아멘이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하신 그 모든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고 또 거짓 없는 참된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조의 근본이란 말은 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창조의 시작이요 근본이시라는 말 자체가 바로 주님께서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된 자와 함께 일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주님은 충성되지 아니하고 게으른 자와 함께 일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그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 앞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을 마실 때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어떠신가요? 여러분, 건강에는 아주 차갑거나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지만은 맛으로 따지면 미지근한 물은 맛이 없죠. 뜨거운 물은 추운 날에 따뜻한 맛이 있고, 시원한 물은, 차가운 물은 더운 날에는 시원한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물은 그런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따뜻해야 할 차가 미지근하거나 또 더운 날 마셔야 할 음료수가 미지근하면 맛이 있겠습니까? 맛이 없죠. 지금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네 행위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다운 맛이 없다라는 겁니다. 미지근해서 뱉어내고 싶은 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물론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뜨겁다는 것은 믿음이 좋고 어떤 주님의 일에 열심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또 차가운 것은 아예 신앙이 없는 것이고, 미지근한 것은 신앙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또 뜨겁다라는 것을 엄청 열정적으로 이렇게 뜨겁게 가슴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과, 차갑게 하는 것은 냉철한 것, 냉철하게 머리에 지식을 가지고 또 그렇게 깨어 있어서 사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는 그렇게 해석할지라도 크게 그 교훈에 지장을 주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던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간에 미지근한 물은 뭡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맛이 없다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무슨 맛이 없는 걸까요? 무슨 맛이겠습니까? 교회다운 맛이 없는 거죠. 교회다운 맛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다운 맛이라는 것은 예수님 맛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맛이 안 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다운 맛을 잃어버렸을까요? 교회다운 맛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같은데, 음식을 먹을 때 싱겁다라는 것은 그 소금 맛이 안 난다라는 것인데, 예수님 맛이 안 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인 교만과 게으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만함과 게으름에 빠져서 예수님 맛을 잃어버렸어요. 잠언 10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이빨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행하는
주님의 몸이죠. 교회는 주님이 부리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게을러서 머리이신 주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느끼시느냐? 이 잠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게으르게 행하면 그것은 예수님 입에다가 식초를 부어드리고 예수님 눈앞에서 연기를 피워서 눈을 따갑게 해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게으름은 어떤 게으름입니까? 이 게으른 것은 교회의 일을 단순히 교회의 사역들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게으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 게을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교회의 부지런했던 모습들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교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있다고 칭찬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칭찬받았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수고했고 인내했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칭찬받았습니다.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사도들을 가려냈어요. 거짓과 싸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오는 핍박과 싸웠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그랬고 버가모 교회도 그랬고 두아디라나 빌라델비아도 교회도 그랬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았어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게으름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들은 다른 교회들처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수고하고 인내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고 고난받는 일에 대해서 게을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정작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졌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산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구나 라는 상황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받는 겁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른 두 사람과 달리 다른 두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 또 2달란트 받은 만큼 남기는 동안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면서도 주인이 그를 책망하고 야단칠 것에 대해서, 그를 쫓아낼 것에 대해서 예상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몸이 머리이신 예수님이 시키시는 것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어떤가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각자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시다. 스스로 생각해 보고 스스로 답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 교회는 뜨거운 물일까요? 아니면 시원한 물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뱉고 싶어 하시는 미지근한 물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예수님의 맛을 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게으르지 않고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핍박을 당하고 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들은 자기들이 맛없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는 모르고 있었을까요? 주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기들의 모습을 평가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육적인 모습을, 자신들의 겉으로 드러난 육적인 모습을 영적인 실상으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부자다,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종류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궁핍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게 모든 것이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게을러 있으면서도 먹고 살만하니까,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니까 나는 부자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육적으로 풍부하니까 영적으로도 나는 부자다, 내 신앙이 괜찮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다른 교회 사례들을 보면 에베소 교회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 우상의 제사나 제물에 참여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자신들의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핍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그 종교라는 것은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면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이들 교회는 타협했구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상숭배와 우상숭배하는 문화와 타협했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지키기 위해서 당해야 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해갔구나. 그리고서는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했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제멋대로인 사람이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별로 목숨 걸고 지키는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 없이 말씀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그냥 대충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보고 듣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좋은 차 굴리고 다니면 하나님이 그를 복 주신 것입니까? 그의 신앙이 좋은 것일까요? 주님이 그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복받은 자다라고 평가하실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부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물질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피땀 흘려서 모아놨어도 결국은 다 두고 가잖아요. 결국은 다 썩어지는 것들입니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은 그것은 도둑질 당하지도 않고 썩어 없어지지도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늘의 보화는 어떻게 모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인내하고 그 이름 앞에 아멘하고 충성하고 참되고 진실하게 그 이름을 증거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늘의 영원한 보화와 상급이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어떤 수고도 하지 않고 어떤 인내도 하지 않고 핍박도 받아본 적도 없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돈이 많으면, 자식이 잘 되면, 그리고 주일만 교회 잘 나오면 내 신앙이 그래도 아주 좋지는 않지만 그렇게 책망받을 정도는 아니다 착각해요.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 착각합니다.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서도 그래요. 다른 성도들도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띄워줍니다. 저 사람 자식 잘 됐으니 주님 복 주신 거야. 저 사람 돈 많이 버니까 주님이 복 주신 거야. 근데 주님이 볼 때는 하나도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외면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말씀대로 안 살면서도 잘 먹고 잘 사니까 저 사람 주님이 복 주시네? 나는 주님께 복 받고 있네? 착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나한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너의 죄악의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부자였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완전 빈털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영적으로 너무 가난해서 영적으로는 옷도 없이 발가벗고 다니고 있대요. 더러운 것이 다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영적인 눈이 멀어져서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는지도 보지 못하고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도 주님 보실 때 악한지도 분별하는 그런 눈도 없었다는 거예요. 손에는 많은 금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고난으로 연단받지 못한, 시험으로 연단받아 보지 못한, 그래서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는 죽은 믿음만 있지 정금 같은 믿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 인스턴트 믿음만 있는 것이죠. 쉽게 가려는.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회개하고 깨끗한 옷을 입어라. 영적인 분별력의 안약으로 너희들의 상태와 이 세상의 상태를 분별하고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많은 강대국들의 교회들이 육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떤가요? 우리가 입은 주님이 입혀주신 옷의 위생 상태는 어떤가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은 얼마나 열려져 있습니까? 내 영적인 상태를 모르면 게을러지는 겁니다. 몸이 편하니까 영적으로도 나는 괜찮지, 천국은 들어가겠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예수님 계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말씀도 안 읽고 말씀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말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 별로 하지 않으면서도 기도 안 해도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합니다. 주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하나도 없으면서 세상 즐거움에는 흠뻑 젖어서 살아갑니다. 그러고는 자기 속에 예수님이 있대요. 예수님 문 밖에 계신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있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뱉고 싶어 하세요. 토하고 싶어 하세요. 토하여 버리라니까 너무 심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토하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토하고 싶으면 그냥 토하셨겠죠. 토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토하고 싶은 존재가 되지 않게 하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관심이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그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무섭게 불어대는 태풍처럼 야단을 치신 후에 그 다음에는 폭풍 뒤의 고요함처럼 속삭이듯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것에 게으르고 육적인 편안함에 취해 세상과 타협했던 교회는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주님의 책망을 잔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그것에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여시면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나와 함께 가시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 문을 이 말씀에 대해서 굳게 닫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회개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아무런 의지를 들이지 않는데 교회 다닌다고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만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러면 오늘 뭐하러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겠어요? 뭐하러 열심을 내라고 하시겠어요? 알아서 다 해주시면 되죠. 그냥 주님이 해주시면 되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면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착각이나 또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착각에 빠져 사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지를 들여서 회개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심을 내지 않으면 미지근한 상태로 남아있다가 토하여질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셔야 하고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이것은 저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들었죠. 회개해라, 뜨거워져라. 이제 너무 자주 들어서 듣기만 했죠. 그죠? 자주 듣기만 했죠. 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말해도 아무 감각이 없는 그 말들을 이제 실천해야 됩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점점 가는 거예요. 그죠? 1년만 놀다가 3년만 놀다가 10년만 놀다가 그러다가 시간 다 가는 겁니다.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진짜 부요함은 마음의 세상의 부와 즐거움이 아니라 마음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모으고 더 잘 먹고 더 즐겁게 살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언젠가는 끝난다는 겁니다. 육신이 즐거운 것은 참 기쁨이 아닙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안정감,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구나라는 그 안정감이 진짜 기쁨인 거예요. 그 주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고, 그 주님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는 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영원한 부요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그게 진짜 기쁨이고 진짜 부요함이라는 거죠. 어차피 손에 잡히는 것들은 가졌어도 나중에 다 없어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핍박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내 마음속에도 적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적이 뭐냐? 영적 교만과 게으름입니다. 예수님보다 육신적으로 편하고 즐겁고 싶은, 그것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거랑 타협하면 안 됩니다. 싸우고 이겨야 돼요. 이기라고 하시잖아요. 오늘 삶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주님 손을 놓으시면 안 돼요. 문을 열어줘야 될 대상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문 열어드려야지 세상 것에 문 열고 마음껏 들어와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을 앉혀드리고 다른 것은 절대로 그 자리에 못 앉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살 동안 우리 마음 보좌에서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도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주님 보좌 옆에 우리에게도 보좌를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우리가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내어 드려야 주님 나라 가서 우리도 주님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시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그 즐겁고 싶고 편안하고 싶고 게으르고 싶은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울을 통해서 제 모습을, 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보다 얼마나 우리 자신의 욕망과 교만과 나태함과 세상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많은지요. 주여, 오늘 우리가 그것들에게 마음문을 열지 않고 항상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문을 두들기시는 주님께 열어드려 주님이 우리 마음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가 사는 평생에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에 우리도 앉게 되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